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대만이나 두바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비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떠나버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소돔보다 많은 길이 쉬우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로 언제 어떤 때 그럴까요? 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40대 중년의 남자가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고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교회 가기 싫다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잘 안 듣고 또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눈치나 마음들이 신경 쓰이고 또 힘들어서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너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더욱이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부담을 느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활동이나 규칙에 얽매여 신앙의 본질보다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헌신, 전도 이러한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또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느냐?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딘가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주일에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할 때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쁜 일상과 또 세상을 보면 사회를 보면 참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는 것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점심 먹고 주일 2시나 1시에 예배들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는 저녁 때 저녁에 한 6시 정도, 5시 반, 5시나 이렇게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니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생활의 어떤 일부분이 되어진 이 신앙생활,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솔직히 부담이 되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담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부담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담을 극복하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손가락 이러한 거 마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정말 부담되는 것들인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헌금과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 먼저 생각해 보면 헌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에요.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뭐 우리는 딱 고정적인 몇 가지밖에 없지만 어떤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서 부담이 아니라 그 헌금 자체가 부담이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속회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때문에 부담돼서 속회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큰 교회들은 어르신들이 교회 오면 5,000원씩 10,000원씩 주고 매주 그걸로 헌금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헌금은 정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돈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세금을 내듯이 또는 어떠한 공연이나 어떠한 그 관광지에 입장료를 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또 헌금은 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대치, 내 삶의 주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물질,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힘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형편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헌금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헌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겠지만 어떤 교회들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헌금 주보에다가 헌금 영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얼마 냈다 뭐 이렇게 다 내역까지 써는 사람 교회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느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왜? 없는 것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빚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있는 상황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부담 없는 헌금의 삶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나는 전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 질문이 첫째 축복에 대한 설교가 46%였고 또 상한 심령과 병고침에 대한 설교가 28%였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다음 질문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납니까? 어떤 설교일까요? 회개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갓집 목사님이죠. 아내가 청년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교인들이 성도들이 복 받을 만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잃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후회스러우셨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첫 번째 답이 전도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전도를 이렇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전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용품을 나누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 받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며 욕하며 그냥 거절하고 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전도지를 나누어줘 전도용품을 나누어줬는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그 두려움, 그 걱정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강의하시고 전도 365일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 인도는 어렵다. 인도는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이 더 어려운데 전도는 쉽다라고. 왜 쉽냐? 그냥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전도는 쉽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유튜브가 이제 생기면서 가서 화평교회 유튜브에서 화평감리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부담되는 것이지만 가장 쉬운 것이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좀 더 심하다고 표현할까? 좀 더 앞으로 진던데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거. 그게 전도인데 쉽지만 어렵지만 쉬운 것이 전도. 부담스럽지만 쉬운 것이 전도다라고 합니다. 이 전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전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대위명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전도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항상 전도하는 게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그러한 사명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의 전도의 사명이 있고 2달란트의 전도의 사명이 있고 1달란트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나가야 돼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담스러운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도 발길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질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라. 이 말씀이 뭐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두어 드릴 알곡들은 많은데 별을 베야 할, 열매를 따야 할 그러한 것들은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거두어 드릴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많은데 전도할 사람들이 없고 일꾼들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해 오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일꾼을 보내달라.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품 안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귀신들도 쫓아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병든 자,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과가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여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째가 뭐냐면 권세와 권능,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죠.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총을 가지고. 총도 빈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총알을 가지고 나갑니다. 최신의 무기,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간 이 사람들을 걱정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걱정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제자들
2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신분적으로, 재산적으로도 보면 내세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허술한 것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쟤네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은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비 걸면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그죠?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걱정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냥 내보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권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위. 요한복음 1장 말씀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서 잠깐 그 전도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전도를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베드로 아닐까요? 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전도하러 한번 나갈 때마다 3,000명, 5,000명은 아니더라도 3명, 5명이라도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다혈질적인 사람. 순간 확 올랐다가 쉽게 식어져요. 냄비와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말솜씨나 나의 어떤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쉬운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헌금을 잔뜩 실은 마자가 교황청으로 줄줄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자랑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의 성전 민무로 올라갈 때 안진뱅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게 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라 권능이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의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전도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그냥 노방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일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죄를 나눠주는 것. 또는 요즘은 이제 피켓 전도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 또 요즘 가장 핫한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SNS 전도.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전도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얼굴이야. 옛날 자주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우리 흔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얼굴값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로써 하는 전도도 있고 삶으로 행하는 전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전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데서 몇 가지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가르침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오해하면 예수님이 전도의 대상자를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전략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랑하는 경우 사람도 있고 물론 교회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죠.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화평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화평교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죠.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쉽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면 기대감을 갖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휙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한 사람들은 뭐라고 욕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람들은 막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꼭 교회 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면서 몇 사람 만나서 좋은 이야기 했는데 오겠지?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죠. 뭐냐면 전도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라고. 다양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들어가야 구원받으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하면서 어떠한 대가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자랑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사명
입을 벌려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전도에 대해 하고 나서 은근히 기대하죠. 결과를 기대하고 말씀드렸듯이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좀 호의적으로 반응하잖아. 아, 오늘 오겠지? 아, 몇 사람은 오겠지?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전도지 나누어주고 전도한 시간이 얼마인데 적어도 100명은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도 안 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서점의 점원에게 이렇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호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에게 유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평생 전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성경을 꼭 한 사람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파들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 때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머니는 여행 다닐 때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고 옷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겉옷이고 또 신은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그런 신발이고 지팡이는 광야에서 짐승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도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걱정하지 마. 전도 열매, 전도의 결과 어떻게 될까 크게 기대하지도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꼭 우리 교회로 전도의 사람, 내가 전도실을 뿌리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교회로 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전도해서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기대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전도자로 내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부담감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